오늘은 산상수훈 5. 오늘의 말씀 제목이 참 좀 이렇게 희한하죠, 그죠? 자극적인 제목을 안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제목이, 왜냐면 화해해봤자 뭐 소용이 있어요? 화해한들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마음에서 풀리지 않는데 화해하면 안 돼요. 그냥 마음에서 풀려야지 뭐 속으로 물화통이 터지면서 쇼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명령으로 들으니까 빨리 가서 화목해야겠구나. 우리에게는 화목의 방도가 없습니다, 그죠? 화목의 방도가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특히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깨달은 게 있다면 교인들이 싸우면 도망가야겠다, 이것부터 배운 거야. 싸우면 맞장구 치면은 이 사람이 시험 들고, 또 아니라고 두둔하면은 이쪽이 시험 들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죠? 당신 말이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이 시험 들고, 그 사람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러면 막 나를 막 못 잡아먹을. 그러니까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모른 척하고. 목회자가 무슨, 그죠? 그러니까는 2파전이 3파전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덤벼들죠. 용서, 사랑, 화목 이런 걸 너무 쉽게 덤벼들죠. 그럼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We cannot, we are not able to do that.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무슨 화해를 화목해 할 수 있는 분은 권리가 있어야 돼요. 권리. 어떤 권리냐, 이 일에 대해서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은 쪽이 화목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할렐루야. 그분의 일입니다. 화목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오늘 다 산성수훈 5.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본문 23절에 이렇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은 생각이 안 나고 원망할 일만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상처 준 것만 기억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은혜 베푼 것만 기억하고 상처 준 것은 잊어버려요. 아니, 상처 줬다고 조차 생각하지 않아요. 우린 남에게 잘한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게 늘 배은망덕이라고 그러고 본인이 배은망덕한 것은 망각하고 살아요. 그죠? 우리는 원망할 일만 생각하지, 그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게 생각이 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어느 아빠가 딸을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을 갔는데 아빠가 뭐가 재밌겠어요? 땡볕에서 1시간씩 기다리고, 그죠? 아침부터 밤 해가 질 때까지 막 12시간씩 같이 있어주고, 뭐가 재밌게, 돈은 돈대로 쓰고, 그죠? 근데 딱 집에 왔더니 막 입이 막 이렇게 부르튼 거, 죄송합니다. 주둥이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들어갈 때 솜사탕을 사달라 해서 아빠가 나갈 때 사준다 그랬는데 나갈 때 깜빡 잊고 안 사준 거야. 그러니까 아이는 아빠가 하루 종일 같이 땅볕에서 고생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아빠가
그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비싼 입장료를 사주고 그 귀한 시간을 쓴 거는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하죠? 솜사탕 안 사준 것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자꾸 우리 딸 그러지 말고 여러분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죠? 남에게 베푼 거는 기억해요. 근데 남에게 아프게 한 건 잊어버리고 나에게 아프게 한 것만 기억하고, 우린 99가지 잘한 거는 잊어버리고 나에게 한 가지 상처 준 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원망거리만 생각하지 내가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거는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은 게 은혜 받은 거죠. 내가 아니구나. 내가 긍정의 대상이 아니구나. 나는 부정의 대상이고 나는 부인의 대상이구나. 그죠? 그게 은혜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막 개혁 막 부르짖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게 쏙 들어갔어요. 그 말이. 그게 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목회지에 나를 이렇게 이 목회 사역지에 나를 보내신 거는 나를 통해서 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 이전에 이 사역지가 나에게 너무 필요했던 거야.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개선시키고 개혁시켜 나가는데 이 사역이 필요했던 거야. 하나님은 제가 변하기를 원해서 이 사역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부끄러워. 내가 뭐 교계가 어떻고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나는 어떻고. 그죠? 우리는 항상 뭐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죠? 근데 그게 나였던 거예요. 나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닌 사람은 나예요. 변해야 사람도 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도 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어질 사람이 바로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새는 개혁이란 말을 안 하죠. 은근히 하죠. 그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너다. 그죠? 그죠? 다윗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다. 그죠? 그죠? 나다. 내가 부정의 대상이야. 나를.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게 될 때 그게 축복인 거야. 내가 누구인 거를 볼 때 그게 축복이에요. 그죠? 잠깐 우리 그 마태복음 5장 22절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살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살인하는 자는 옛날에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나는 너에게 이른다 하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죠? You're wrong. 너 잘못했어. 하면서. 그죠? 그럼 뭐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I am right. 그죠? 그럼 너가 틀렸다. 이게 사실 다른 건데 틀렸다 그러면서 자기는 옳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격분하잖아요. 나중에 그 격분하는 게 재밌어. 자꾸 해. 자기가 옳다는 그 자리가 좋은 거야. 그 자리에 막 뭐가 틀렸다, 뭐 교계가 틀렸다, 뭐 얼마나 우쭐한지 몰라. 의로운 재판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걸 그렇게 즐기는. 그러니까 뭐 나는 노할 수 있다 이거지. 나는 앵거를 표출할 수 있다. 남이 나에게 앵거를 표출하면 뭐 잘못했던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지. 우리는 그래서 이 걷잡을 수 없이 중단이 안 되죠. 제가 어제 제 처와에게 막 전화로 갑자기 막 소리를 벌컥 지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래서 내가 한 1시간이나 2시간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내가 와이프한테 왜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질렀는지. 근데 제 아내가 퇴근하고 딱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나한테 소리를 지르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내가 무슨 일로 소리를 지르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성령께 그 감동을 주셔서 저는 뭐해? 나를 막 알려달라는 막 이렇게 막 마음의 구함이 있는데 내가 왜 소리 질러지? 그러니까 2시간이면 잊어버릴 것 가지고 우린 격분해요. 그러니까 나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구해도 안 알려주셔 지금.
금방 잊어버릴 거 가지고 우리는 화를 내요. 이 자리에서 용서를 구한다. 그래서 또 형제 보세요. wrong, 예? 흑암, 이거 비었다는 거죠. 라가 텅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예? 공허, 흑암, 공허, 미련하다, 혼돈, 그죠? 이 사망, 죽음,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너에게서 찾으라는 것. 하나님은 너에게서 찾으면은 이 사망적 실존을 나 자신에게서 찾으면 구원이고 은혜고 사랑이고, 근데 그것을 타인에게서 찾으면 똑같은 일을 너에게서 찾으면 생명이고 타인에게서 찾으면 살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타인에게서 찾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은혜를 주시면은 그것이 나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늘 손가락질 해왔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늘 자기를 옳다 그러고 상대방을, 그죠? 멍텅구리라 그러고 미련하다고, 너는 죽음이다, 너는 사망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게 은혜예요. 그죠? 내가 아님을 보게 되는 것이 은혜다. 그죠? 그러면 화목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화목에 대해서 방도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 무슨 이렇게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작은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형제가 터벅터벅하더니 이 자리에서 용서를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딱 마이크를 뺐더니 그 앉아있는 어떤 형제 이름을 가리키면서, 난 저 형제를 볼 때마다 재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미안하대. 2번 죽이더만. 그 사람 모르고 있다가 당해 앉아있다가,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야, 또 그러더만. 이게 사람은 입을 벌리면 안 돼. 그러니까 미안해도 그냥 혼자서 미안해야지, 내가 너 그동안에 밥 먹는 게 영 보면 내가 밥맛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2번 죽이는 거예요. 저. 근데 성경은 이렇게 쓴다는 거죠. 24절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죠? 23절 24절에 이렇게 써있던 거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 화목하고, 또 25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급히 사화하라. 택해, 빨리 이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하라 그러면 화해한다고, 가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화목의 방도가 없다는 거죠. 레위기 7장 15절에 이게 옛날에 그 제물이 많잖아요. 제사, 뭐 속죄제, 속건제, 번제, 뭐 번제인데, 근데 이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물론 제사장에 좀 어느 부분은 띄어요. 뭐 앞다리 부분이나 띄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시 우리가 먹어. 다른 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 불태워버린다든가 제사장이 먹는다. 그런데 이건 다시 먹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토끼 고기가 아니라 황소고기거든. 그죠? 그럼 뭐 소고기 잘 됐네요. 그게 문제가 뭐냐? 그날에 먹을 것이어야.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야. 율법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그날에 먹으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했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소 한 마리를 이렇게 탁 띄고 뭐 내장하고 뭐 하니까 한 600~700파운드가 남는 거야. 그거 어떻게 다 먹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그럼 처음에 누구부터 부르요? 가족,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 결혼식 청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막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불렀는데도 이거 다 못 먹어. 그럼 누구를 부르죠? 그동안에 내가 우습게 봤던 사람들, 하찮게 여겼던 사람 부르죠. 그런데도 음식을 다 끝내지 못해. 나중에 누굴 부르죠? 원수땡이를 부르죠. 그러니까 다 부르게 돼. 그날 다 먹어. 그럼 이 원수들, 한참게 여겼던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것을 먹게 돼. 그럼 이 사람들 한 자리에 만들어 놓은 것은 뭐죠?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이 아니었고 그 누구의 결단도 아니었고 바로 그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들이었던 거죠. 바로 그 화목 제물이 예수님이신 거죠. 화목은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급히 사화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분 화목 제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우리 법궤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미리 좀 설명해 드리면은 그룹은 천사예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죠? 법궤. 뚜껑이 있고 뚜껑 끝에 이렇게 날개를 핀 천사가 양쪽에서 아래를 쳐다보게 해요. 근데 지금은 뚜껑에 붙었으니까 뚜껑이 보이지만 뚜껑이 없이 그냥 언약궤 끝에 그냥 그룹 천사를 두었으면 그들은 뭐를 보았느냐? 뚜껑이 없었다면 뭐를 보겠어요?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증거판, 돌판을 보겠죠. 그 증거판은 뭐냐? 뭘 증거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던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던 우리들의 그저 죄악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들의 불량하고 원망하고 그다음에 불능한 우리들의 참된 모습, 우리들의 실존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 지팡이를 볼 때 우리의 반란 사건을 떠오르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만나를 볼 때 우리는 뭘 보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죠? 하루 일용할 양식조차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능 이런 것들에 우리의 그것들이 그대로 드러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우리들의 불법, 우리들의 죄악. 그게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언약궤 안에 황금 덩어리가 있지 않고 보석이 있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낱낱이 기록된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정죄하지 않고 참소하지 않고 무거운 뚜껑이 탁 덮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1년 그 속죄일에 그 임재하실 때 바로 그 뚜껑에 와서 좌정하십니다. 그 자리를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그 자리를 속죄소, 우리의 죄가 그저 속해지는 곳이에요. 거기에 우리들의 모습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뚜껑을 열 수 없게 만들어요. 그죠? 근데 제사장은 모르죠. 피를 뿌려요. 그 뚜껑 위에다가. 그러면 그들은 뭐냐? 참 우리를 얼마든지 참소할 수 있던 그 천사들은 그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6월절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와 그죠? 십자가에서 흘렸던 예수님의 그 피가 그래서 바로 그 뚜껑에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우리들의 우리 일상, 우리의 인생을 참 정죄할 수 있었던 것들을 그 뚜껑에 뿌려짐으로써 그분이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주신다. 화목제물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5절에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죠? 여기서 있잖아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급히 사화하라. 이건 우리에겐 방도가 없대도요. 우리에겐 방도가 없어요. 그죠?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의 이런 어떤 이런 관계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감사하게도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실체가 아니에요. 리얼리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럼 이건 그림자예요. 투영된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딱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알려지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자니까 없어져요. 예.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어디에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 화목이,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때 우리는 화목했다 얘기하지. 사람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속상해 매달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해결이 되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화목의 방도는 잘못이 없으신, 순전하신, 바로 어린 양이신, 참된 화목 제물이신 그분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한 건 무엇이냐? 시급한 것은 이 그림자에 뛰어들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사람들끼리 시간 다 끌어버린데도 더 엉켜지고, 이 일이 그분의 손 위에 올려져 있는 것들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이 일이 그분에게 달려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개입이 돼요. 근데 그분은 개입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분이 일을 하시면은 우리에겐 믿음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룻기 4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룻기를 잠깐 보기 전에 우리 본문 뒷부분을 좀 보죠. 뒷부분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재판관이 누구고 송사하는 자가 뭐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면 뭐 막이고 뭐 송사하는 자는 막이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를 얻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어떻게 그리고 누구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뭐 너무 그런 것에, 그래서 그러니까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럼 염려하면 됩니까? 그 염려하면 옥에 안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미 송사하는 자가 딱 떠버리면은 일이 확 진행돼 버려요. 송사하는 자, 재판관, 관예, 옥.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마치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케이, 이것부터 물어보죠. 송사하는 자가 항상 있죠? 없어요? 그죠? 항상 우리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흙이 있으면, 그죠? 암이 있으면 명이 있고, 그죠? 선과 악, 항상 이렇게 한 패키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완전한 실체가 아닌 것. 어두움은 빛을 담는 그릇이 돼서 하나가 되죠. 선과 악, 악은 선을 담는 그릇이고, 그래서 송사하는 자와 송사당하는 자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그죠? 나를 막 단죄한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나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항상 나에게는 그런 상대가 있게 돼 있어요. 그죠? 나를 외롭게 하는 자, 나를 아프게 하는 자, 또 나를 기쁘게 하는 자 있어요. 근데 그 기쁘게 하는 자가 어느 날 나를 외롭게 하고, 나를 악하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위로하고, 나도 베풀던 자에게 어느 날 나도 악하게 하고, 항상 내가 송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송사하는 자를 만날 수 있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길에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송사를 하느냐, 그런 사람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뜻은 뭘까요? 우리를 현재 너의 그 묶여있는 너의 일상, 우리는 일상이 그런 거거든요. 늘 묶여있어요.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화목이라는 이 대전제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묶여요. 우리는 옥에 갇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에도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에 자유가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왜 평강하지 못하냐? 내 마음이 이미 옥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관계가 이렇게 어렵냐? 이미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 이 안에 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역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그곳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묶여 있어요. 우리는 감정에 묶여 있고, 우리는 관계에 묶여 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적 실존에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못 나와요. 그죠? 결단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는 결단코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들어야 되느냐? 나의 불능은 무엇으로 들은다 그랬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불능은 그분의 전능하심이고, 그분의 전능함이 선포된 것은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어두움에 갇힐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캄캄함 속에 우리는 매몰될수록 우리는 더 빛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의 전적인 불능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무슨 약속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는 불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깜깜하잖아요. 내가 잘못 없는데도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대도요, 내가 잘못해서 나를 억울하게 나를 단죄하는 사람이 있대도 그 나를 송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한때는 나를 위로를 주던 사람도 어느 날 나를 송사하고 있고, 어느 날 나를 송사하던 자가 언젠가 또 나를 위로하고 있어요. 나도 피차 마차 급히 사오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었어요. 재판관이 관에 내어주고 옥에 가두어지고, 우리는 나로서는 하나라도 완벽하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 뭐 캄캄하잖아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캄캄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해줘요. 하나님은 나의 캄캄함을 보이게 해줘요. 하나님은 나의 무능함을 보여주시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불능을 불가항력을 보게 해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단은 그러잖아요. 높은 산에 들어서 천하만국, 그죠? 여러분, 낮은 데서 자꾸 높은 데로 올라오면 뭐예요? 다 확장되는 거야. 더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성주 꼭대기 올리면 낮을 때보다 점점 성도들이 더 많이 보여. 나의 사역을 이렇게 불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부흥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누가 올린 거예요? 예, 그죠? 올려놓고 막 갈채 보내잖아요. 그죠? 사단이, 그죠?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칭찬 듣고, 예? 그 막 높은 산을 올리니까 막 안 보이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을 주시는구나, 그죠? 이 사역과 이 세상을 함께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 세상을 소위 좋은 구호 많잖아요. 그죠?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카몬, 그죠? 한 줌의 재야 무슨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녕 무엇을 보여주죠? 다 울기 전에 무너진 베드로의 모습, 그게 너라는 걸 보여주죠. 그죠? 그 야복강에서 벌벌 떠는 야곱, 너라는 걸 보여주죠. 그 거짓말하고 도망간 제자들 속에서 이게 너라는 걸 보여주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사단은 보여주지만 하나님 우리를 깜깜한 걸 보여줘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은 나의 불능에서 빛이 난다. 빛은 어둠 속에서 나요. 묵상하잖아요. 나의 어두움 속에서 빛이 보이고,
나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나의 공허에서 하나님의 충만과 영혼이 증거된다. 그죠? 절대 너는 아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아니다. 이건 너는 아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죠? 누가 할 수 있느냐? 완벽하게 물러줄 사람, 완벽하게 구속해 주실 분, 화목제물이신 그분이 이제 완전케 한다 그러잖아요.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겐 구속의 방도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아까 룻기 얘기입니다. 룻기 그 4장 잠깐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기론과 말론이 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10절 다 같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는. 이거 보아스의 얘기잖아요, 그죠? 보아스는 오늘날 주님을 예표합니다, 그죠? 리뎀션 하는 거예요. 바이백. 땅을 팔고 이민 갔는데 거기서 망했어요. 다 죽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따라와서 근데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땅을 다시 물러줘야 돼. 다시 사줘야 돼. 근데 정작 다시 사줘야 될 그 친족 넘버원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순서 있는 보아스는 자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치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러주고 우리 다시 자유케 하죠. 그죠? 리뎀션 하는 거죠. 완벽하게 구속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죠? 그 룻과 결혼해서 혈통을 이어주죠. 그 아들 오벳에게 이 땅을 주죠. 땅과 혈통을 다시 있게 해줍니다. 그 이름을 다시 줘요. 그 오벳이 그 유명한 다윗의 할아버지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지금 1분 30초 동안에 성경 많이 배웠어요. 그죠? 그 보아스가 그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거기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시죠. 근데 유명한 거는 오늘 결론이 뭐냐면은 너희가 급히 사와라 할 때 너 달려가서 빨리 손을 내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분에게만 방도했거든. 그분에게만 방도했거든. 그 완벽한 구속의 주인, 구속자이신, 그죠? 그 기업을 물러줄 수, 나를 다시 땅을 사들이고 그 땅과 우리 이름과 우리 생명을 이어주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그분을 향해서 나오미가 예언을 해요. 며느리에게 하는 이 말씀이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우리 이걸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마치 며느리를 앞에 두고 시어머니가 도가 깨친 사람의 목소리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라. 뭐라 그래? 너는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 그리스도가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그분은 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용서와 화목에 있어서 우리는 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우리 옥에 갇힌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가만히 있어라. 그죠?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가슴을 저미는 일들, 내 마음을 후비는 일들, 그분은 그럽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는 것이 시급하다. 기다림이 시급하다. 전적으로 그분의 손 위에 올려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시급하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일을 알고 계심을 아는 것이 시급하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뜻을 이루기까지,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오히려 편안한 데선 평화를 몰라요. 평화는 불편한 데서 평화를 알게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데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면 그게 참된 안식이고 그게 평강이에요. 편안한 게 평강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보듯이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은, 그죠?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안식을 주기 위한, 그 평강과 안식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이 일을 알고 계신 그분은 절대로 쉬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결단코 그분은 완벽하게 이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는 완벽하신 그 한 분이 나의 생명을 이어주시고, 나의 생명을 다시 사들여 주시고, 나의 기업을 물러주시고, 이름을 다시 우리에게 이어주시는 그 유일한 한 분이, 그 사람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가만히 앉아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믿음이 시급합니다. 그 믿음이 시급해요. 그 기다림이 시급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곳에 참된 약속과 평강이 있습니다.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고 화해하려고 노력해도 화목이 되지 않는 송사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실체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아름다운 관계, 바로 그 화목임을 알려주셨지만 그 화목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비추어지는 모든 그림자 속에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깊이 볼 수 있게 해주시며, 그래서 우리로 눈을 감고 기도해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손 위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당신의 은혜와 약속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가장 시급한 주님을 믿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기까지는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로 믿고 가만히 앉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